이 모세가 그 지적인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지적인 훈련의 그 모든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이에 숨어 있어요. 또 드러나 있고. 이 지도자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도자가 멍청하면 안 돼요. 리더가 지도력이 있어요. 조직을 잘 이끌어갈 줄 아는 지도력이 있어요. 아버지가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력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또 잘 협조해가지고 가정을 세워야 누가 편합니까? 자녀들이 편합니다. 아버지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들은 뭐 진짜 갈팡질팡 되겠죠. 그런데 지도력만 갖고 지혜만 있었던 거, 지적인 훈련만 받은 게 아니고 이 40살이 돼가지고 모세가 세상에 지식은 있었고 그런 지도자였지만 뭐가 필요했냐면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필요해요. 사람이 내 감정을 잘 다스려. 그리고 우리가 정이라고 해요. 정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정의라고 그러잖아요. 이 모세가 40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순찰을 나갔어요. 야, 우리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 한번 나가봐서 시찰을 나가봤어. 또 나가보니까 비참한 거야. 자기 형제 부모들이요, 그 애굽의 노예로서 살아가는데 산하 제한 정책과 동시에 학대를 하는 거야. 사람을 막 괴롭히는 거야. 일을 시키는 거에 플러스해서 일꾼을 괴롭히는 거야. 혹사를 시키는 거야. 밤낮 없이 일을 시키는 거야. 과도하게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애굽의 십장이들이 이스라엘 그 일꾼들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맞으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참지를 못하고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십장이를, 학대하는 십장이를 쳤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모래 거기다가 딱 숨겨놨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 근데 당사자는 알잖아. 근데 며칠 있다 또 나가보니까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침해받고 고통당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협조할 게 아니라 저끼리 또 싸우는 거야. 그러게 이렇게 싸우면 되느냐 이랬더만 막 혼을 냈더만 그 중에 한 명이 뭐라 하냐면, 아니 며칠 전에는 애굽의 십장이를 죽이더만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이러냐고 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이 듣고 신고를 해가지고 모세가 인생의 최대 위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인자로. 하루아침에 최고의 지성인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되게 도망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한순간 한순간이 작두에 있는 인생이 작두에. 무당들이 보면 그 작두 위에 올라가서 막 하는 거 혹시 보시나요? 작두 날카로운 작두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운전을 저도 하지만요, 한순간에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 운전할 때는 항상 시야를 정확하게 보고, 옆도 쳐다보지 말고 앞을 보면서, 계기판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올 때 천둥산 휴게소 한 번 쉬고 오니까 딱 2시간 20분 만에 갔어요. 또 갈 때도 2시간 20분 만에 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어때 갈 때 조심하라고. 저는 여러분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만나러 오면 나는 참 기분이 좋아. 아니 제가 여러분을 만나러 올 때 기분이 좋아야지. 와 오늘도 이 가야 되나? 아이고 가깝지도 않고 우리가 뭐 목요일 비 온다던데 아이고 비 오는데 어떻게 가?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항상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여러분들 별로 안 보고 싶은지 모르겠지. 나는 보고 싶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참 좋은 말을 좀 전해주고 인생의 선배로 또 부모님 같은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기대감이 있어. 사람들이 그래, 그까지 갔다 오면 안 피곤해요. 이래요. 안 피곤해요. 진짜 즐거워요. 진짜 즐거워요. 두 가지가 있어. 봉합군은 65세 이상이요. 거의 45%야. 65세 이상이. 65세 이상. 45%. 한 2만 5천이 된다면, 예? 만 명 이상이 65세야. 집에서 딱 나가면 다 할머니, 할배들, 할아버지밖에 없어. 동네 나가면, 우리 동네에 나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 안 그러면 긁는 것도 이래. 근데 편댁 딱 들어오면요, 이 내다보면 할머니는 거의 안 보이고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은 보여요. 그게 여러분들을 저는 옛날에 지금도 목사지만 강의를 하는데요. 신방도 가보고 이래 보면요. 할머니들하고 병원 갔다 오고 장례식 갔다 오면 사람이 그냥 피곤해. 그냥 피곤해. 그런데 잔치집을 간다든지 또 이렇게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집에 가보면 내가 기분이 참 좋아. 그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가면 내가 한 일주일 행복한다니까.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내 얼굴이 그래 보이지 않아? 어? 그래 보이지 않냐고. 아니요. 보여요. 교수님 보니까 아이고 멀리서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저렇게 막 숨을 저렇게 힘들게 하시네. 이게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면요 얼굴이 보여요. 쓰여 있어. 여러분들이요 인상이 중요해요. 인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첫인상이 중요해요. 인상이 중요해요. 난 잘생기진 않았는데 우리 사람이 내 인상이 좋아서 결혼했다. 여러분 인상이 중요해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제가 운전 이야기 하다가 나왔잖아요. 그 운전할 때 항상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운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앞으로 운전 면허증을 따가지고 이제 뭐 방학 때 되면 이제 운전 면허증 따는 사람도 있겠죠. 따가 운전을 하면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옆 차선도 조심해야 되고 속도도 조심해야 되고 항상 내가 조심해야 돼요. 왜? 한 번의 실수로 내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생각지 않게 상대방도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진짜 조심. 그리고 여러분 혹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차 안에 있어도 안 되고요. 차를 정리하는 것도 있어도 안 돼요. 바로 그 차 이게 라인 밖으로 해가 저 밖으로 나가 있어야 돼요. 2차 사고 나면 죽겠죠. 정말 인생이요. 위기가 왔어. 그래서 한순간에 최고의 총망받는 사람이 살인자 되어서 어떻게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40년을 보냅니다. 여기서 위대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또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뭐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수도를 한다, 돌을 닦는다, 뭐 이런 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직업이나 가정을 통해서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요. 많은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어요. 왜? 자신의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항상 우리가 이 지식으로 많은 것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아주 따뜻해야 돼요. 가슴이 따뜻해요. 제가 오늘 카톡을 보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십몇 년 전에 내가 부산장신대 강의할 때 그 저에게 공부했던 분이 그 카톡에 이런 걸 올렸더라고요. 항상 손해보자. 남을 배려하자. 손해보자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더 얻으려면 싸움이 나요. 남보다 내가 가르쳐 하려면 또 분쟁이 일어나요. 이 남에게 손해보고 베풀고 살자. 나 그 카톡 내 글을 보면서 참 순간적으로 감동이 되더라고. 손해보고 살자. 주차 되려고 하는데 누가 새치기로 내 자리를 차지했다. 싸우지 말고 그냥 배려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살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가정을 가질 텐데 남자는 여자를 잘 이해할 줄 알고 여자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또 여자분들도 남자의 말을 또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둘이 하나가 된다.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겠어요? 둘이 하나가 되려면 한 사람이 0.7이면 한 사람은 0.3이 되고 한 사람이 0.5가 되면 한 사람도 0.5가 돼야 돼요. 그래 1이 돼. 합하면. 남자가 3이 될 때도 있고 여자가 7이 되고도 있어요. 또 내가 반을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야 이게 하나가 돼요. 둘이 하나가 돼요. 신비한 거야. 여러분 가정을 꾸미고 양을 키우면서 이 모세는요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나를 다스리는 사람. 이러면서 40년이 또 지났어요. 그럼 80살이 됐어요. 80살이 됐는데요. 하나님이 뜰기나무라고 이런 나무가 있는데 이거 막 불이 확 타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하나님 모세를 부른 거예요.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그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입도 둔하고요.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러면서 거절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80살에 부름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어디 갑니까? 약속의 땅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이게 지도에 보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애굽 이집트가 있어요. 여기 강야가 있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가면요 한 사나흘밖에 안 돼요. 3, 4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나오는 이 과정이요 쉽지 않았습니다.
왜 쉽게 하느냐? 애고방이 볼 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요, 노동력이 대단했습니다. 노동력이 국부야, 국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앞으로 걱정이 뭡니까?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다 노인네들만 있다는 거예요. 이 봉화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45%가 65세니 뭔 일이 되겠어요? 뭔 일이 되겠냐고. 뭔 공장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여기는 삼성전자도 있고 일자리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이거 와보고 봉화에 있다가 이거 와보면 딴 세상에 온 거예요. 딴 세상. 다른 나라에 온 거예요. 이 모세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애고방이 이 60만 명의 노동력을 뺏기고 싶지 않아. 그럼 누가 농사 짓고 누가 집 짓고 누가 일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들이 싫지만은 그러나 나가는 거는 더 싫은 거예요. 인구가 불어나고 이 사람들이 파워가 세지는 거는 싫지만은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나가는 건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게 막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열재앙을 내려요. 재앙을 내리기 시작. 이거 방을 막 심판하기 시작해요. 나일강이 막 피바다가 되기도 하고 메뚜기가 와서 온갖 걸 다 먹기도 하고 막 한 사흘 동안 세상이 캄캄하기도 하고 뭐 깨구리들이 막 너무 많아져 가지고 온 집에 막 그 깨구리들이 뛰다니고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러다도 이 왕이 안 보내주니까 마지막 열재앙이 뭐냐면요, 하나님 모세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문석주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았어.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집집마다 이렇게 발라. 그리고 너희들은 띠를 띠고 저 약속의 땅 갈 준비를 하라. 어떤 재앙을 내립니까? 이 피가 있는 집은 다 피해가고 피가 없는 애굽의 집에 천사들이 들어가서 심판하는데 그 집에 첫째 아들, 첫째 짐승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날 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저 너머 그 애굽의 거기로 지금 막 통곡의 소리가 막 집집마다 울려나기 시작. 생지옥이야, 생지옥.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거야. 그때 첫째 아들이 살았어. 첫째 아들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첫째 아들로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어요. 이렇게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왕이 붙잡을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산이 어디냐?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
시내 강야에 있는 시내산에 갑니다. 그곳에서 진을 쳐요. 이때 출애굽기 19장 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줍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 10가지, 10가지 십계명.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이래서 사람 하나님과 5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여기서 보면 여호와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경건하라, 사진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쭉.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계명에 나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이걸 예수님은 딱 두 가지로 이야기했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걸 앉아 또 한자로 하면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 네 글자로 사자성어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웃과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뭐 죄를 지은들 안 들통나면 뭐 손해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잘 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았는데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지만요, 그 우상이 가득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시내산에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했지만요, 이 사람들은요, 옛날에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그 앞에서 막 이게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때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밑에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양손에 있는 십계명 돌판으로 어떻게 해요? 계획을 쓰죠. 이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막을 지어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막에 계신다. 성막을 지어라. 성막. 오늘날로 하면요, 교회야, 교회. 왜 이걸 짓게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들이 눈에 보이는 걸 원하니까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통해서 뭐를 숨긴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지파가 12개 지파거든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거든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그들이 집을 진을 쳤어요. 질서있게 북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 12지파. 그 야곱의 아들 12지파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가든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하면요 이 성막 위에는 뭐가 있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요. 낮에는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따뜻하게 온풍기야 온풍기. 얘는 냉풍기예요. 온풍기. 그 나갈 때는 이 동쪽부터 해가지고 가고 또 성막에 이 성막 안에 뭐가 있냐면 십계명, 돌판, 법궤가 있었어. 이들을 통해 이게 오늘 우리가 유럽에도 가보면요 유럽에도 가보면 마을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집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유럽에 가보면 스위스나 유럽에 가보면 왜? 항상 그 광장 옆에는 교회가 있어요. 광장 옆에 교회.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고통받는 자들이 이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 출애굽할 때 갖고 나오는 게 있었는데 이집트 왕제 영화에 보면요 제일 먼저 갖고 나오는 게 뭐냐면 요셉의 그 간, 요셉의 미라 같은 간을 갖고 제일 앞장서가지고 장면이 그 영화에 그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에 이 요셉이 죽으면서 애굽 총리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일로 애굽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기들의 땅이 아니야. 여기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갈 때 나를 내 고향 땅에다 물어달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묻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절해.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 이제 시내산이 중심이 돼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레위기에서 이 레위기가요. 요 책이 제가 제가 23년도 24년도에 만든 제가 설교한 책인데 요 안에 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설교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96년도부터 제가 이렇게 인물 설교를 해가지고 설교를 진리를 하고 이제 거의 뭐 마무리 다 해가지고 언젠가 내 기회가 되면 이 책을 좀 출판하고 이제 사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40년을 지적으로 살았고 정적으로 살았고 의지적으로 살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의지, 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요. 80세에 시작해가지고 120세까지 이렇게 40년을 그렇게 지도자로서 살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요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도요,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성길에 막 자기가 나가 떨어졌겠어요. 응? 대통령이 얼마나 파워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도 뭐 다 하지도 못하고 5년도 못하고 뭐 탄핵당해가지고 저렇게, 쉬운 게 아니야.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조직을 이끌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봉화군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봉화군이 이제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회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장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이야.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거야. 들어야 돼. 내가 이래 가자 이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모세가 40에 부름을 받고 120세까지 40년 동안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의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뭐가 있었다? 비전이 있었다. 여러분, 꿈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비전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이 학교에 들어온 비전이 있을 거야. 그냥 내가 여러분이 과를 선택한 비전이 있을 거야. 그냥 굳이 뽑기로 그냥 어디를 갈까, 경쟁률 낮은 데로 갈까, 이런 게 아니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과를 선택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꿈이 뭐였어요? 한국 최고의 설교자라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오고 논문도 쓰고 지금까지 왔어요. 숫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야. 내가 만족하면 만족한 거야. 여러분 인생이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만족스러우면 만족스러운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이 중요합니다. 꿈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좋을 때입니다. 날 계절로 보면 봄이잖아. 봄이 지금 내다보니까 막 벚꽃이 피어 있고, 막 오만 사람들이 즐기잖아요. 근데요, 7, 80이 되면 모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언제 가겠노? 내 친구 3분의 1은 벌써 죽었다. 아이고, 나 언제 가지? 제발 치매 안 걸렸으면 좋겠다. 먹는 게 먹어도 맛도 없고, 살 맛도 없고, 재미도 없다. 이래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지금 벚꽃 피듯이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 자체가 아름다워. 여러분 화장품 하나도 안 발라도 이뻐. 여러분 맨 얼굴만 다녀도 여러분 아름다워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같이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좋아. 봄이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이 비전이 이 모세를 이끌어 나가게 됐어요.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이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요, 모세가 얼마나 이 사람이 지식으로 많은 걸 배웠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게 뭘까?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레위기가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공부하는 책입니다. 이 레위기를 모르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자기들의 조상이 어디서 왔는가를 아는 거고, 출애굽기는 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우리가 어떠한 조상들이 고난 가운데서 살았는가를 되새겨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때 뭘 만들어 먹습니까? 주먹밥을 만들어 먹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먹는 주먹밥은 너무 맛있는 주먹밥이야. 참기름 넣고 온갖 걸 넣어가지고 먹는 주먹밥이야. 근데 진짜 우리가 6.25 때 우리 아버님이 먹었던 거는 미군이 먹다 남은 꿀꿀이 같은 죽, 그런 거, 진짜 요즘 말로 하면 개, 돼지들 먹는. 내가 한번 개 키우는 집에 가보니까 뷔페집에서 음식 쓰레기 남은 걸 갖고 와가지고 큰 통에 넣어가지고 돌리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이쑤시개니 나무젓가락이니 이런 걸 다 걸러내고 그 나오는 그걸 갖고 끓여가지고 개를 주더라고. 개를 많이 키우는 집은. 우리 때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배가 고프고 6.25 전쟁 때 고통당할 때 지금 우리가 맛보는 이런 뭐 맛있는 온갖 재료가 들어가는 주먹밥이 아니라 진짜 개, 돼지, 오늘날 뭐 뷔페집에서만 먹다 남은 꿀꿀이 좀 그런 걸 먹으면서 버텼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6월절 절기 그 통해서 그들이 먹는 게 뭐냐면요, 양고기를 먹고요, 쓴나물을 먹고요, 이 쓴나물을 먹고, 쓴나물, 그냥 나물이 아니라 쓴나물, 양고기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조상들이 고생한 거를 그냥 되새기고, 다시는 우리는 종으로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에 가서 보면 첫 번째는 거룩에 관한 이야기인데, 영적인 거룩이에요. 이게 뭐냐? 예배. 그들 말하면 제사. 우리가 이 몸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만든 그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정화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태우는 거야. 완전히 태우는 거야. 고기를 완전히 태워가지고, 소제는 가루 있는 곡식을 바치는 거야. 추수감사제로. 속죄제는 뭐냐? 내 죄를 사하는 거. 화목제는 이 제물을 통해서 서로가 화해하는 거. 속건제는 부정한 것을 또 하는 그런 제사를 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육적인 거룩이에요. 육적인 거룩은 뭐냐? 정결이에요. 청결도 되겠지. 깨끗하게. 그러면 이 청결한 삶을 산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집단 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요, 전염병이었어요.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겪어봤죠.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들 연병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보다 더 자기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게 연병이었어요. 연병. 한 번은 24,000명이 죽은 적이 있어요. 한순간에. 그럼 60만 중에 24,000명이 죽었다는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 60만 명 중에 24,000명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럼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청결해야 된다. 응? 뭐 손 씻기 뭐 씻는 것도 잘 씻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격리도 해야 되고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결한 삶이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음식을 가려 먹는 거예요. 음식도. 음식. 여러분 먹는 음식도요. 잘 가렸으면 저희 집사람이 보건소에서 영양 담당을 해요. 영양 담당. 뭐 하냐면 인바디. 보건소 가면 여러분 인바디 체크해줘. 이렇게 잡고 하면 쫙 스캔되면서 뭐 지방이 어떻고 뭐 체지방이 어떻고 뭐 근육이 어떻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 보건소에서 그거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 번씩 가서 받아보세요. 상담도. 여러분 내가 몸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때부터 운동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지금 50대부터 수영을 했는데 아이고 그 25m가 얼마나 먼지 몰라. 지금은 이제 25m를 가는데 처음에 수영할 때 15m 가면 닭숨이 먼저 15m 가면 숨이 따면서 꼬르륵 하면 내려앉아.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내 생에 25m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을 지금부터 하셔.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돼요. 그럼 건강하려면 여러분들이 첫째 먹는 걸 잡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이제 카풀을 해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제 그 어떤 80이 넘은 어르신이 왔다 와가지고 했는데 80 넘은 어르신 치고는 근육이 너무 좋더래요. 얼마나 평소에 관리를 잘했는지 건강이 너무 좋더라. 근육이 너무 좋더라. 80세 이상 이런 근육이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관리를 잘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집사람한테 여기 얼마 전에 여기 있는 직원들하고 어디 갔다 왔는데 직원 중에 누가 아는 사람 없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렇게 추측을 해가 여기 짓는 직원 누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팀장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뇌졸중을 한 2번 쓰러졌다는데 이제 음식을 뭐 먹느냐 어떻게 하냐.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부인이 사별을 했어요. 사별을 해가지고 이분이 좀 나빠가 먹는 것도 별로예요. 그래서 이제 상심한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세요. 뭘 드시느냐고 하니까 ABC 주스를 일주일 거를 만들어가지고 매일 아침에 먹는데 그리고 고구마도 먹고 삶은 계란을 계란을 아침마다 생계란에다가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먹고 아주 건강관리를 그나마라도 한다. 그리고 낮에는 복지관 가서 점심을 마음껏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팀장한테 그 이야기를 해보니까 뭔 이야기를 했냐면 이분이 소장님이었다는 거야. 보건소 소장님. 이분이 한 30년 전에 보건소 소장인 거지.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장님 밥을 이제 도시락을 사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자장면을 시켜서 드렸다. 자장면. 그때는 지금처럼 배달되는 게 특별한 게 없으니까 소장님은 배달 한 30년 전에 배달 음식이 지금처럼 발달 안 돼 있으니까 자장면만 맨날 점심을 드신 거예요. 그 몇 년을 드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 중에 하나가 자장면을 먹었던 게 원인이 아닐까라고 우리 집사람이 평가를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먹는 게 여러분이 돼요. 그 여러분이 먹는 것조차도 괴라. 그래서 이 레이기스에 보면 음식을 가려 먹어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거룩한 음식을 먹어라. 응? 그리고 부정한 게 있으면 거리를 두고 성생활도 어떻게 해요? 건전하게 성생활을 해라.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레이기 보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루키라는 책이 있어요. 루키라는 책이 있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의 이방 여인인데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부자였어. 근데 이사 갔다가 와가지고 이방 땅 갔다 오면서 다 거지가 됐어. 아주 거지가 됐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요, 이스라엘에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 이 기통이 있는 거나 추수하다가 떨어뜨리는 거는 그대로 놔둬요. 왜 놔두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가부들을 위해서. 그 옛날 지금 이 레이기가 쓰여진 게 3,500년 전에 쓰여졌는데 벌써 그때 어려운 사람들, 지금 뭐 보니까 천원밥도 있더라고. 천원밥. 아침에 혹시 밥 먹지 못할까봐 천원밥 상해가지고 밥 먹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건강해지려면요, 이 사회보장제도가 복지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복지의 역사가 레이기스에 벌써 모세가 율법으로 벌써 이렇게 지시를 해요. 우리나라에 복지가 제일 잘 되어 있는 동네 한 중에 하나가 강남이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부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 강남이죠. 거기에 정신건강센터가 제일 잘 되어 있어요. 왜 잘 되어 있냐면, 여러분 부자들이 제일 생각이 뭐냐면 자기 안위를 제일 생각하잖아요. 부자들은 혹시 도둑놈이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목에다 칼을 대면 어떻게 되겠어? 하루아침에 죽는 거잖아. 부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자기 앞에 죽는 게 제일 많은 재산을 놔두고 죽는 게 얼마 가겠어. 그래서 강남에는 정신건강센터가 잘 돼 있어. 그리고 복지도 잘 돼 있어. 왜? 주변 사람들이 배고파가지고 갑자기 목에 칼을 대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이 레이기가요, 뭐냐면 구약의 동의보감이에요. 500년 전에 허준이가 동의보감을 썼는데 이 예방의학이잖아요. 치료의학이 아니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보건소장님이 30-40년 전에 짜장면 먹은 그게 나중에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병이라는 건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딱 쓰러졌다, 내가 오늘 아파서 쓰러진 게 아니고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누적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강관리하라는 거예요. 건강관리. 여러분도 건강관리해야 치매 안 걸리고,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어디, 동의보감이 바로 예방의학이거든요. 치료의학이 아니에요. 예방의학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레이기스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신앙적인 문제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모세가 그 애굽에서 이 신체, 이 미라나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온갖 몸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의학적인 것까지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단순한 신앙적인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아주 기본되는 게 있었으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주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시험 치료를 하고, 혹시 여러분 오늘 안 오신 분 중에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문제지를 나눠줄 수 있나? 전달해 줄 수 있나?